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나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영적인 빌드업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빌드업은 건축에서도 사용하는 단어고 또 축구에서도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축구에서 이 빌드업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런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골을 넣기 위한 사전 작업이에요. 골키퍼로부터 시작하여서 수비수에게 공격수에게 전달돼서 상대의 압박을 무력화시키고 공격을 전개하기 위한 패스로 해서 이루어지는 그 작업을 빌드업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빌드업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건축에서는 이제 하나하나 작업을 밑에서 뒤로 쌓아가는 단계를 빌드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서 영적인 빌드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자,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전반적인 상황을 전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전쟁.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어떻게 보면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관계들이 영적인 내용임을 우리는 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대부분 그것을 잊어버리고 상대방과 나의 어떤 관계 문제다.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계든 우리의 일처, 우리 가정의 모든 일들이 영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엄청 전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부분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11절 자, 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영적인 빌드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은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성경에서 말하는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쏟았다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가 결국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어린 양의 피가 계속해서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피가 나와 상관이 없으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별로 그렇게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 줌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빌드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어린 양의 보혈로 출발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올 때 어때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를 볼 때마다 넘어가요. 죽음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는 집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장자들이 다 죽어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우리말로 하면은 저승사자가 지나간다는 거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의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들으셔야 되고 그것을 나의 사건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신앙의 새 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그랬어요. 증언하는 말씀으로. 말씀. 그러면서 우리는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 선포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여금 침묵을 시켜요. 말을 하지 않게 합니다. 가만히 있게요. 반응을 없게 합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게 뭐예요? 두렵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두려워요. 경제적으로도 인간관계적으로도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로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는 겁니다. 관계가 걱정이 돼요. 어떻게 하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사단은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뭔 걱정부터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일부터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봅니다. 말씀의 이력.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는 또 집에 들어가면 걱정과 근심부터 하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기만 한 게 아니라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 그래서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찔러 쪼개야 된다는 건 말씀이. 말씀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긴 듣지만은 내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예배당을 다녔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내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 인간관계 속에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말씀이 어떻습니까? 진리를 가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뭔가 두려워요. 여전히 걱정투성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갑니다. 11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담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 담대한 믿음. 담대한 믿음.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라는 겁니다. 아 이건 안 되겠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지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만 우리가 믿지 못한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보는 거예요. 단순한 거 아니에요. 보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혹자는 나는 교회 나왔어요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나왔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말씀 읽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걸로 되지 않는 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항상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활력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된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소망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요새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뭔가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것 같은 그 믿음에 대한 긴장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긴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전쟁과 같은 순간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긴장하면서 이제 나라를 다시 세워야겠다는 그 일념으로 막 그냥 난리를 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극단화돼가지고 양쪽에서 서로. 근데 긴장하는 것까지는 긴장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을 볼 때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은 정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나의 발걸음을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의 삶이 더 어려운 지국으로 어려운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삶이 힘들다 고단하다 왜 내 일은 이렇게 안 될까라고 분념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나의 발걸음을 옮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절박하게 간절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영적인 긴장도 좀 아울러서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빌드업을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 1000번째를 하자는 거예요. 매일 이사야서 53장을 다시 한번 펼게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4절 한번 볼까요? 자, 4절도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빌드업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전진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매번 우리의 출발은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주의 보혈 흐르는 곳을 믿고 나아가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걸으셔야 된다. 거기에 걸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막 그냥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또 지난주에 만나서 제가 하는 얘기에 정말 이제는 콘크리트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지 말자. 왜 기도하자고 하면 자꾸 교회 나와서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하는 것만 생각하느냐. 이제 이 시대는 그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콘크리트
바깥으로 나가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 어떻게 보면 신앙이 약간 이중적이잖아요. 이 예배당 안에 오면 신앙생활하고 밖에 나가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은, 안 하는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배당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예배당 밖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삶은 이제 그만 중단하고 예배당 안이나 밖이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우리의 삶을 이분으로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잘못된 자기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교회 모습은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이 들려오고 있다는 거죠. 정말 요즘 계속해서 TV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독교의 신앙을 무속 종교와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2023년, 24년 너무나도 그것을 많이 봤어요. 무속 종교가 무엇인지를.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도 그 모습이 머물러 있다면 이름만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만 바꿔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영적인 빌드업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말씀 성품, 어린 양의 보혈, 그것을 믿음으로 머릿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믿음을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빌드업을 하는 데 있어서 머릿속으로만 하면 안 돼요. 축구를 머리로만 하면 축구가 되지 않아요. 축구는 발로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빌드업을 발로 맞춰가야 돼요. 자기 팀원들끼리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정석대로 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라는 팀워크를 가지고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맞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시점에서는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손과 발로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손과 발로. 요한일서 5장 4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져요. 왜 집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성령과 물과 피. 성령은 진리라고 했잖아요. 진리, 물, 피는 셋이지만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다.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형식적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매주 듣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가지 않은 설교는 이제 그렇게 크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기 가장 좋아요. 다시 한번 우리는 영적인 빌드업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어린 양의 보혈로 말씀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이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오늘 무릎 꿇고 나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